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this worship, prepare our heart, receive our worship.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할렐루야. 친구들 방학을 잘 보내고 있나요? 방학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해요. Don't worry about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영어로도 읽어볼게요. Today's scripture passage is Exodus chapter 10, 1 through 2. Then the Lord said to Moses, return to Pharaoh and make your demands again. I have made him and his officials stubborn, so I can display my miraculous signs among them. I've also done it so you can tell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about how I made a mockery of the Egyptians and about the signs I displayed among them. And so you will know that I'm the Lord. 북한에서 넘어오신 한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1970년대 이전에 김일성은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자기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세우더니 이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절대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자 1980년대 그의 아버지를 우상화시켰어요. 그리고 1990년대는 자신의 아버지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요, 북한에서 이러한 일이 진행될수록 농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태풍이 북한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줘요. 특별히 북한이 요구한 게 비료였는데, 왜냐면 북한에서 김정일은 자신들이 농사가 안 되는 것이 비료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비료를 많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땅에 뿌렸는데요, 그 해에 태풍이 전에는 북한을 지나가지 않고 일본이나 러시아로 빠졌었는데 그 해만큼은 태풍이 북한으로 지나가서 댐이 다 터지고 그리고 모든 비료들이 바다로 쓸려갔어요.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can worship me.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게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를 섬기면서 바로에게서 학대를 받고 정말 어려운 일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Who is the Lord? 여호와가 누구며? 내가 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겠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그는 얘기해요. Who is the Lord? Why should I listen to him and let Israel go? I don't know the Lord, and I will not let Israel go.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이신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이제 바로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바로의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던 그 지팡이가 바로의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그 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So that they can worship me.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농사도 짓고 물을 먹었는데 농사질 물도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더 이상 먹을 물도 없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을 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게 예배할 것이니라. 그런데 바로가 보내지 아니했을 때 내가 개구리를 보내서 너의 온 왕궁에 그리고 내 신하의 집에 가득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더니 개굴 막 왕궁에도 있는 거예요. 막 몸에 달라붙고 침실에도 올라오고 자는데도 그렇지만 밥 먹는데도 밥그릇에도 올라가고 너무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했어요. 마음이 너무도 완강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보내지 않았어요. 너무도 괴로웠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거절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땅에 그 티끌을 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이가 다 될 거래요. 그래서 땅에 티끌을 모세가 쳤더니 그것이 다 이가 돼서 다 이렇게 몸에 다 들러붙는 거예요. 너무도 괴로웠겠죠.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번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또 가서 얘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게 예배할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파리떼를 보내시겠대요. 하나님이 파리떼를 보내시는데 그 파리떼가 새까맣게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 파리떼가 정말 뭐 가축에도 붙고 정말 집에 아이들 뭐 집안에 계속 뭐 음식물에도 가득한 거예요. 너무 시커멓게 그렇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은 이번에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can worship me. 그런데 바로는 이번에도 보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가축이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다 죽었지만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죽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도 죽고 낙타도 죽고 나귀도 죽고 양과 소도 다 애굽 사람들의 그런 가축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재를 한 움큼 가서 뿌리면 그것이 그 재가 온 애굽의 종기가 될 것이다. 온 사람들의 몸에 종기, 튜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괴롭게 그렇게 온몸에 그런 피부병이 있으니까 너무도 괴로웠겠죠. 그런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얘기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위하셔서 하나님은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can worship me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보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박을 내리셨는데요. 하늘에서요. 우박이 막 불덩이랑 섞여서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밭에 있는 모든 작물을 다 막 손상시키고 다 죽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너무도 심하니까 이번에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내가 잘못했다고. 너네 가서 섬기라고. 그리고 나서 이 우박이 떨어지지 않게 모세가 기도하자 바로는 마음이 바뀌어서 또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섬길 것이니라. 내게 예배할 것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메뚜기 떼를 보내시겠대요. 여러분 메뚜기 떼 요즘에 뭐 중국에서 많이 오고 뭐 저기 아프리카도 있다고 그러는데 메뚜기 떼가 굉장히 무서워요. 모든 걸 다 싹쓸이 하듯이 밭의 채소와 그리고 나무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그런 거예요.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이번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채소를 다 먹게 하시고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마음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흑암이 있게 하셨는데요. 정말 얼마나 어두운지 이렇게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이래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갑자기 어느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불이 딱 꺼졌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정말 그때 너무 어두워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옆에서 내 뒤통수를 쳐도 누군지는 정말 알아맞힐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깜깜했어요. 정말 이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 빛도 없고 너무도 어두운 그런 흑암이었을 거예요. darkness, 어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는 그렇게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계속해서 너무도 고집스럽지 않아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보내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정말 바로가 이렇게 너무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이제 10번째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걸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첫 번째 아들로부터 그냥 애굽 사람의 아들 그리고 가축까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난 건 다 죽이시겠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문의 맨 꼭대기와 그리고 문의 문틀 오른쪽 왼쪽에 피를 발라라. 그렇게 오른쪽 왼쪽 문틀에와 맨 꼭대기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요 죽게 하지 않으시고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하나님이요 그 피를 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다 넘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애굽에 있는 첫 번째 난 장자들은 다 죽이셨어요. 가축의 첫 번째 난 것도 소와 양의 첫 번째 난 것도 다 죽이셨어요. 밤중에 갑자기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막 하면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더니 이제 너희들 나가라. 이제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라고 바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요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바로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첫 번째 난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모든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요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심을 그분의 권능의 손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이 세상이 알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탄의 통치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와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